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오늘부터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날씨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또 우리의 영의 양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와 엊그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욥의 친구 소발의 소 발바닥 같은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악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재앙을 받는다고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된다. 이것이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단순하고 더 나아가 무식했던 신학적 의견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다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인데요. 욥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였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지금 욥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로였어요. 위로. 우는 욥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불행하게도 욥의 세 친구는 위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손수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욥은요,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의 소중함과 친구의 존귀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은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말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말싸움이 되는 겁니다. 말싸움. 지금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로는커녕 말싸움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교우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만큼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 보시죠.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뭡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너의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머릿속에 막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로가 돌아갑니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 너의 말을 기다려주질 않는 것이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나의 말을 좀 기다려주어라.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 5절입니다.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지금 욥의 세 친구는요,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와 대화를 하고 싶구나. 위로의 사람은 너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십시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으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으셨을 겁니다. 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소위 말해 입을 틀어막게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911. 제가 이때 왜 이때를 잘 기억하냐면, 제가 이때 일병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일병 휴가 첫째 날 밤이었어요. 첫째 날 밤.
근데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 제가 그때 기억나요. 그때 제가 통닭집에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고 빨리 TV를 켜보라는 거예요. 뉴스를 빨리 틀어보라는 거예요. TV를 켜가지고 보니까 막 이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부딪히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입을 막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놀랍게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 언제?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줄 때, 상대방의 공경에 공감해 줄 때. 그런데 지금 욥이 가만 보니까 지금 친구들한테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한번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자. 우리의 현실 세계가 과연 그러하냐? 7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욥이 무슨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이 장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소발의 신학적 시스템이 안 맞다는 거예요. 소발에 의하면 악한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을 보자. 소름 돋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한번 보자.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장수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욥이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소발 보아라.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장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두 번째 또 보니까 악한 자들의 자손을 보라는 거예요. 자손. 소발의 신학적인 시스템에 따르면요, 악한 사람은 자손 못 봅니다. 왜? 일찍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8절 보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냥 내 일대의 자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막 손자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소발 너의 신학적 시스템에 의하면 이건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냐. 우리의 소름 돋는 현실 세계가 너의 시스템에 맞아떨어지지 않냐.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보니까요, 악한 자들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신학적 시스템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평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이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악한 자들의 사업이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흔했던 사업이 뭐겠습니까? 새끼를 베게 해서 암소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양들이 새끼를 낳고,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목축업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목축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사업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의 자손 투입니다. 왜 자손을 두 번이나 얘기하느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였을까요? 자손의 번성이었어요. 자손의 더 많은 숫자를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11절,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숫자도 많고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잔치도 많이 해먹는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소고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총을 돋으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소발의 신학적 시스템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흥겨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7절에 13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발의 신학적 시스템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소름 돋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래 살고 자손도 많고 평화롭게 살며 사업도 잘 되고 잔치를 벌이며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악한 자들의 모습 아니냐. 지금 욥이 자기 주변의 상황을 끌어들여서, 또 새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자기 지인들의 상황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실 세계의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들이 복을 받고 악인들이 벌을 받는 이런 단순한 신학적 시스템이 잘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14절 보세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악한 자들의 입속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하나님, 내가 그냥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자손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평화롭게 살고 장수하고 있다면 하나님 leave me alone.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저 내가 돈 많이 잔치를 벌이며 사업도 잘 되고 자손도 보면서 고통 없이 죽는 그런 장수의 삶만 살게 해주신다면 leave me alone. 이것이 악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다고요? 욥은 단 한 번도 leave me alone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please be with me, please be with me.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leave me alone이라고 했더냐. 또 두 번째 보니까 15절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에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Pray to me. 왜요? 나한테 돈이 있거든요. 내 사업 잘 되거든요. 내 자손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에게 지혜를 묻거든요. 그러니 pray to me, pray to me.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1장에도 보니까요.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고 놀다가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마음에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pray to God.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난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16절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악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I am a God. 내가 스스로 God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No, I'm not God. I'm just servant of God. 욥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욥은 결정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반듯한 세상이 우리 세상에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 쟤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복 받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 속이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머리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만 같은 때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선 여러 차례 보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다윗도 이것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면요, 욥기에 나오는 표현과 욥의 이 표현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장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잔치를 벌이고 죽을 때도 잘 죽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 73편 17절을 보면요, 그러나 마침내 다윗이 지금 타라라라라라 보니까 지금 다 이 모양이거든요. 지금 막 소름 돋는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데요? 당연히 예배하러 들어갔죠. 경배하러 들어갔죠. 찬양하러 들어갔죠. 기도하러 들어갔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다윗이 뭘 깨닫게 되었느냐?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전체의 인류 역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어떻게 되돌아오시게 될지,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계시가 이 성경 안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을 때 비로소 소름 돋는 우리 현실 세계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구나. 아하, 저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장수와 자손과 평화와 잔치와 고통 없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끝까지의 하나님 역사를 알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믿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행복해 보이는 저 모든 일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쉽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소름 돋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꺼이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우리 100년 인생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영원한 삶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버텨내고 내 주변의 악한 자들이 누리는 그 모든 번영과 번성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종적 심판을 두려워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